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신자가 되면 삶이 바뀌어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이지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다니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다.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도 똑똑해서 믿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7번째 시간은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믿을 수 있고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나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믿게 하셨고,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왜 필요한가?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예요. 죽었던 너희. 2절, 믿기 전, 그때는 세상 트렌드를 쫓아가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계명을 하나 딱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어요. 먹고 어떻게 돼요? 안 죽은 것 같죠? 그래서 죽을 사람이 된 거죠. 죽음이 땅에 들어왔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육신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로 죽었어요. 죽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려고 하는데 숨어버려요. 이 상태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데 숨고 싶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요. 그리고 왜 먹었니? 그러자 이들은 핑계대기 시작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어두움 속에 사는 자는 빛이 싫어요. 그리고 내가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인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주 철모르는 어린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듯 자랑을 해요. 서로 누가 더 못된 짓 많이 했는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 삼아요. 누가 더 큰 죄를 졌는가를 가지고 죄인들끼리 모여서 희덕거리면서 화제로 삼을 수 있어요. 죽은 자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 속엔 착한 일을 추구해요. 창조적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형상이 죽어요. 희미해져요.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에 희미한 흔적을 남겨놔서 양심이라는 게 조금씩 가동돼요. 죄를 지으면 그나마 얼굴을 붉힐 줄 알고 못된 짓을 하고 숨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죽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꺼졌던 양심의 스위치, 하나님의 형상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착한 의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6절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앉은 자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땅에 속한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은 채 천국을 사는 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욕구.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왔는데 아직 온전하고 강력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번민도 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못된 짓을 하게 하면 번민이 생겨요. 이게 살아난 상태예요.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나니까 드디어 아픈 걸 알아요. 죽은 것처럼 완전히 누워있을 때는 찔러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생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아픈 걸 느끼고 신음할 수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꿈틀거리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아유 내가 아직도 왜 이럴까?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또 왜 내 속에서 나타나지? 이런 번민이 나오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뭐가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누가 의인처럼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져야 의인으로 산다. 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선언하고 히브리서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만일 거꾸로 가면 마음의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돈을 얻는 것보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손에 쥔 것보다 더 큰 복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 없이 돈을 가지면 돈을 잘못 쓰면서 나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건강하면 내 건강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믿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으로 상속해 준 것,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것보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물학적 유전자를 물려주셨지만 영적으로 신앙이라는 DNA를 내 속에 심어준 것은 최고의 유산이고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젊고 힘있고 돈 있고 권력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무력한 인생이 되고 인생에 마치 스위치가 꺼져서 깜깜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꺼졌듯, 아니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빛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상태. 해밍웨이 같은 위대한 문학 작품을 쓴 사람조차도 결국 공허함 속에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왜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허무한 삶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의 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갖고 사는 한 인생이 공허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겪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너희들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 또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만한 의지가 있고 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을 얻을 만한 행위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슴에 안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40에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 젊음, 열정, 패기, 거기다가 정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40에 좌절 실패해버려요. 40년 지나서 나이도 많아졌어요. 80이 됐어요. 무력감 속에 사로잡혔어요. 과거의 패배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력함, 공허함, 패배의식, 내 나이에 뭘 하나 싶은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시킨 게 믿음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젊음을 갖고 있을 때, 패기를 갖고 있을 때도 못하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모세는 믿음을 되찾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문턱까지 갖다 놓으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굽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젊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믿음이 의인으로 살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생각지 못했던 위기, 인생의 좌절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오직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시선 유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린 자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아프다고, 병이 심하다고 연락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더니 결국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오시다니 매우 낙심했어요. 무덤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근데 너희들은 무덤만 바라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니? 날 바라봐.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두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요. 걷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크게 일어나자 풍랑을 쳐다보면서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니? 손잡아서 그를 살려요. 자, 보세요. 뭘 바라보느냐? 무덤, 죽은 지 나흘, 냄새나는 상황, 풍랑, 예수 믿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그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 상황 언제든지 바뀌어요. 오늘 편안하고 배부르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감사, 역시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뒤집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될 때도 있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쩔쩔매며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런 거 바라보니 날 봐. 이게 주님의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믿음이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분량처럼 표현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크다. 또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있다니,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할 때 쓴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믿음? 그러니까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을 끊임없이 증식시켜 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시선이 분명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겪으면서 이건 우리에게 끝이 아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경험을 많이 하면 믿음은 커져요. 그래서 다음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성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초자연적인 것, 또 이성을 뛰어넘는 일,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아주
제가 자주 강조했죠. 창조 당시의 원초적 이성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바른 판단.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주신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규칙적인 세상. 선하게 살면 복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못되게 살다간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이게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도록 성령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스위치를 켰는데 에너지원이 끊겨 있으면 스위치를 켜도 전기불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에너지원, 성령이에요. 성령이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스위치가 켜지면서 환하게 불이 들어오듯 우리 안에 성령이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합리적인 생각,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지켜가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요. 그러다가 이성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해내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건전한 룰을 깨지 않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굳게 믿는 것, 믿음이에요. 남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 같은데 잘 돼? 노력도 안 하고 편법을 쓰면서 돼? 거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룰을 지켜보시는 심판이야, 그분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가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 선한 일, 룰을 지켜야 선함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는 일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착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라는 믿음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거래하면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삶, 이게 선한 일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하던 위기가 오고 코로나19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견디고 나면 더 풍성한 나의 성숙한 신앙의 수준, 열매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젊음보다, 권력보다 귀한 거예요. 이거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런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이 땅에 보여주고 살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많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추구할 삶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건강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시고, 그래서 지금 긴 터널을 통과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십시오.